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자유를 누리며 살까?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드려야 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다른 사람이 아닌 게 여기 참 특이하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참소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럼 성경에는 그런 죄진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거나 정죄하거나 판단치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흔히 우리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또 정죄까지도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또 잘못을 모르니까는 그 잘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런 좋은 뜻에서 다른 사람을 때로는 우리는 권면하고 책망하죠. 근데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모세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하고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 가운데서 떠나고 죄를 알지 못할 때 그 죄를 깨닫고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항상 이런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마음에 있어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는 심판받아야 돼.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사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죠.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요.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죄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죄인을 용서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진짜 이런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 이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발로 자기가 죄를 졌다고 자백한 사람이 아니죠. 현장에서 그 가늠한 것에 대해서, 몰래 가늠한 것이 붙잡혔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몰래 가늠하다가 억지로 붙잡혀온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참 궁금한 겁니다.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소하니까는 계속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다구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 율법대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왜 당신 잠잠합니까? 어서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참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참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없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죄는 종류도 틀리고 그 크기도 틀리지만은 인간 안의 그 내면에는 모든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갖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무수한 생각들이, 아니면 은밀하게
죄를 졌는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바깥으로 드러난 죄만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참빛, 그 빛이 내 심령에 비친 후에는 내 바깥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죄의 동기를 갖고 불의한 마음을 갖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이 부끄럽고 그게 죄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 물론 판단도 많이 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판단하려고 할 때 제 지나온 어떤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때로는 어떤 불의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어떤 동기를 가진 그런 마음을 보게 될 때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죠.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적했을 때는 물론이고 스스로가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한테도 죄가 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양심이 무뎌진, 때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에는 부끄럽고 온갖 죄가 있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이 자기도 그러한 사람이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는다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서로 어떤 송사하기도 하죠. 우리 양심이 예전에 우리 옛사람의 어떤 양심은 진짜 양심도 없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양심은 이제 그 양심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는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애쓰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더니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참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그런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처음에는 어른들로부터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젊은이까지.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자기가 그 많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를 어른들은 알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의협심이 강하고 참 이런 정의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죄에 대해서 별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가 그 육체 가운데 지나갔는지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이 어른들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사실 부끄러울 게 더 많은 겁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이 세속에 대해서 이 세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대로 넘어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을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인생을 살아왔더니 내가 참 너무 부족하게 살았구나, 내가 많은 죄를 지며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덜합니다. 의협심이 있고 정감이 있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갔더라. 예수님 앞에는 젊은이들까지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죄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조그마한 어떤 기도 처소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특별히 나에 대해서 죄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 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곳에 회개할 마음이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젊었죠. 전혀 죄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통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성전에, 기도하는 곳에, 회개하는 곳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크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그런 것 아니고 진실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로 올려가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많이 모이고 어떤 외형적으로 좋은 화려한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님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곳에 함께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그곳에는 모든 불의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들 향해서 비쳤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교양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옳은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여러분 그건 참빛이 아닌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는 그 참빛 예수님만이 진리의 빛이고 그 빛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붙잡혀 와서 아마 굉장한 부끄러움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갖다가 앞에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돌로 치려고 그렇게 할 때 이 여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움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숨고 심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 뭔가?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날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인간은 자유를 얻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탐욕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맨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있었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 죄가 비록 지적당하고 죄가 드러냈을 때 이 여자는 자유를 얻었구나. 오히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다 돌아갔구나. 여러분, 나는 우리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더럽혀진 사람들이. 너희 그 잔이 있는데 겉에 잔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너희가 탐욕과 방탕함이 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붙잡아다가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기 전엔 그런 걸 몰랐어요. 내가 내 몸으로 지은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지. 내 마음의 탐욕이라든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 음모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리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쳤을 때, 그 모든 죄가 샅샅하게 드러날 때 나는 새로운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을 다 정죄하라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대는 떠나지 않아요. 여전히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는 예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 당신들 중에 돈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돌을 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천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건, 사람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느낄 때 그때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아요.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참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의 종들이나 앞서간 사람들이 혹 이런 영성을 가지고 혹시 바른 영성이고 바른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 주의 종들이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죄에 대해서 자유를 줘야지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먼저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만 가지면 자유한다고 생각해요. 왜? 돈으로 모든 걸 살 수가 있으니까. 돈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심령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부끄럽고 하나님과 해결하지 많은 묻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어둠 속에 사는 겁니다. 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진정한 인간의 영혼에 자유를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 자유가 주는 얼마나 큰 그런 기쁨과 얼마나 큰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지,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유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보다 귀한 것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마칩니다. 여기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요. 참 이런 그 당시에 간음하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이런 율법,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율법에서 주님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 참 굉장한 큰 개혁이라고 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우리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참사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죄는 자유를 뺏어갑니다. 비록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계속 유혹한 겁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양심이 참사하고
죄가 우리를 참수하고 사단이 우리를 참수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참회를 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에서 떠나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보여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죄를 서로 고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련병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감추고 있을 때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내가 감추고 있을 때, 그 죄를 거듭날 때 육체도 병들고 영혼도 병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비춰주는 죄의 빛이 우리 죄악이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모든 삶이 자유로운 삶이, 어떤 참선과 어떤 정죄도 이기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자유를 주시면 그 자유가 힘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